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을 서로 접하면서 같이 읽어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곧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기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적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갈릴리 순회 사역을 3차로 나누면은 1차는 정말 동분서주하시는 식으로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전도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죠. 2차 순회 때는 좀 차이가 있다면은 제자들 중에 특히 12제자들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무교육, 온도잡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볼 것은 이제 3차 순회 여행인데 3차 갈릴리 순회를 하시면서 좀 모양이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하시는 의미에서 12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갈릴리 순회 사역의 특징이라면 이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제 3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실 때 죽었다기보다는 즉 순교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어간에 일단 잡혀 들어간 걸로 알죠. 그러면서 이제 언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은 성경 기록은 없으나 이 3차 순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부분에 있어서는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차 순회 사역의 특징인 제자들 내보내는 장면을 먼저 보기로 하죠. 7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 달 동안 미래를 책임질 12제자들을 대동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면 이제 3차 선교 순회는 이제 머리에 있는 그 믿음을 가슴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가슴에 집어넣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12제자들을 내어보내신 후에 얼마 후에 주님께서는 또 70인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비슷한 능력을 베풀게 하셔가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기쁘게 우와 우리가 나가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 너희가 영생 얻음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교정해 주시는 장면은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12사도들이 이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2사도들의 이른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된 그 교회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큼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가는 12사도들의 또 바울 사도의 그러나 행전을 행전답게 하기 위해서는 12명만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른바 12명 사도의 배후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주님 부활 당시에 한꺼번에 보았던, 승천 당시에 한꺼번에 보았던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배려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명만이 아니라 이른바 같은 성정과 같은 능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는 이들 70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12사도들의 사역이 사역답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마도 이들이 하늘에 가가지고 상급을 받을 적에 12사도들의 충성도와 같은 충성도라면 같은 상급을 받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높게 낮게 배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느 만큼 내가 너에게 준 것에 충성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은 12사도들은 앞에 딱 나온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지만 70인들, 500인들, 그 외 많은 여인들, 내그런 사역도 우리 무시할 수 없고 거기에 동급한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각자가 맡은 그 책임을 잘 완수할 때죠. 우선적으로는 머리에 배움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뭐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비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읽고 알자고 외치는 거죠. 머리에 채워진 그 믿음의 메시지가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믿음이 믿음다워진다는 거예요. 가슴에 채워진 것은 뭐냐면은 체험적인 신앙이라면 체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즉 우리 모든 숨구멍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이거죠. 삶 속에서 발산되는 것이라 이거죠. 이런 것이 가슴 체험이다. 혹 체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12명에 속하는 사람인지 70인에 속하는 사람인지 500인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분수에 맞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면은 교회를 교회답게 가장 은혜롭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모두가 1등으로 골인하는 장면이 아닌가 보죠.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의 게임은 우승자는 한 명입니다. 우승팀은 한 팀입니다. 그 우승이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그리고 애씀을 그리고 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는 모두가 1등으로 골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 알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음을 알고 거기에 충성과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1등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둘씩 짝지워 보냅니다. 왜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서로 간에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역이라든가 전도 사역, 심지어 교회 사역,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삶은요 홀로는 아니에요. 이른바 독불장군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을 믿는 삶, 이것은 항상 공동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죠. 즉 서로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요구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다.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
구원의 삶은요 공동체예요. 성경 그것을 누누이 말합니다만 사람들은 얼마나 약삭 바른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배제해버려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지 하면서 삶 자체도 홀로 하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 특히 전도의 삶, 선교의 삶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아니고 서로라는 개념으로 일할 적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하게 되면은 우린 바울은 정말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대명사지만 그의 시작과 하는 스타일 보게 되면 그냥 독불장군이잖아요. 그냥 뭐 고고고 안 할래? 잘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선교 행각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혼자 있어본 법이 없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바나바와 함께 있었죠. 바나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참 싸우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디모데를 픽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선교 맨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 후서 같은 데서는 야, 다 나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항상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럼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그는 영적으로 항상 같이 있고 육적으로도 항상 그 주변에 같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꾸짖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등등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설령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했습니다. 이 서로의 개념 속에서는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록 베드로를 꾸짖고 마가를 내치고 그리고 바나바와 싸웠어도 그들 자체들은 바울 사도가 매우 존중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 불리움 받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다 하면서 높여주는 케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도 나에게 참 유익한 존재다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서로의 존중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길 때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홀로 하고자 하지 않고 또 남 홀로 하게끔 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홀로 하게 되면요, 제 풀에 넘어질 수 있고요. 혹시나 홀로 했는데 일이 잘 성사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롭다 하면서 아차 하게 되면은 고독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무슨 자살한다는 건 아니고 영적인 아사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홀로 오래 있게 되면은. 대신 함께 할 때 역량이 커집니다. 수월해집니다. 더 큰 효과가 납니다. 만족도가 커집니다. 아멘입니까?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저는 한자를 몰라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만 어쨌든 인자 보게 되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물론 양다리 걸치는 얘기는 아니고 다리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서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 의지해야 된다. 서로라는 단어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있으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자의 말만 보면은 서로가 의지해야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단련한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빛내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소극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사람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사람 사는 이치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은 함께함이 원칙이에요. 함께함이 좋은 겁니다. 함께할 때 쉬워져요. 함께할 때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있기 때문에 귀찮을 때도 있어요. 불편스러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느려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해버리면 그냥 30분에 끝날 텐데 같이 하니까 2시간 반 걸렸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덕이 실보다 훨씬 많습니다. 외양간 더러워진다고 소를 안 둡니까? 더러워지더라도 소가 주는 덕이 훨씬 많듯이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가 됨이 좋은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귀찮고 그냥 방해받고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사라지고 에이 혼자 있을란다 하게 되면은 속된 말로 냄새나는 삶을 살더라고요. 호랩이 혼자 있는 거 더 냄새납니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함께,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나가는 제자들에게 길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 딱 넉 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도 넉 절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은 38절을 줍니다. 38절을 주면서 이러쿵저쿵 말씀하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는 거 봤지? 몇 달 동안 봤지? 이제 그렇게 해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동네 갈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해주시죠.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담대히 당당하게 전해,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나갑니다.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상세히 당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먼저 외쳐댔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신 목적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회개예요. 너가 누구인지 알라 이거예요. 너는 죄인임을 깨달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럴 적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봐, 좋은 거 많이 있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희석시키는 우를 범치 않는 게 좋죠. 언제든지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회개를 외치고 예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함에 있어가지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이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케이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참 병원에 사람 많더라고요. 다 병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병 없이 병상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활보할 수 있고 이토록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일반 은총 속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은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까지도 우리들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을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끝이 납니까?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겠어, 나 예수님의 천당 가니까 거기서만 끝나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회개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병 고쳐주지 못한다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나 적어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즉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끄집어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즉 전도의 삶을 우리들은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까웠기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척, 내 친구,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저 멀게는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 스페니시 사람이라든가 뭐 등등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전도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을 그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14절로 2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태양이 떴으니까 촛불은 꺼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는 방법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라집니다. 단두대에 있을 것 같은 것같이 그냥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죠. 그렇지만 그의 순교, 죽음의 동기는 매우 숭고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에 참 안 좋은 왕이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잡힙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 산헤드린을,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셨듯이 요한을 영광스럽게 데려가기 위해서 쓰신 도구는 헤로디아입니다. 산헤드린이 빌라도를 밀어붙여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게 했듯이 헤로디아는 헤롯을 밀어붙여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방법이 똑같습니다. 못된 수작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이 헤로디아는요, 헤롯 배제,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헤롯이죠. 그 헤롯의 손녀예요. 헤로디아는. 근데 그의 삼촌,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하나, 삼촌인 빌립에게 시집을 갑니다. 나중에 나오는 드라고니스의 그 분봉왕 빌립, 그 빌립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의 빌립이에요. 미국에 스티븐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존 이름이 많다. 근데 그러한 그 이름들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 다른 빌립, 왕도 아니고 그냥 아들인 그 빌립에게 시집을 일찍 가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도 이름이 많죠. 요한과 또 이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 이름도 살로메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살로메가 태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빌립의 형인 헤롯 이 안디바를 보게 됩니다. 한눈에 뿅 가요. 멋진 남자거든요. 좀 난폭하지만 사내답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남편에 비하면 훨씬 나아요. 안디바도 이 헤로디아를 보는 순간 뿅 가요 또. 그래가지고 과거에 20년 전에 정략 결혼했던 나바테아의 공주 그 왕비를 일순간에 버려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가지고 그거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매우 분노합니다. 들끓죠. 그럴 때 세례 요한도 잘못됐다고 크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이러다가는 민중 봉기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가장 훌륭한 선자로 모시고 있으니까 헤롯이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아참은 그냥 폭동이 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을 잡아 넣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을 시작하는 그런 어간쯤 돼요.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헤로디아는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아니에요. 죽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래도 일말마의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심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요한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좀 가라앉으면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헤로디아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죽여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여인은 꼭 예수를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죠.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많은 그런 고관 대작들이 있는 것 사이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분명코 모르긴 모르거니와 헤로디아가 뒤에서 그렇게 공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녀들, 춤추는 기녀들은요, 공주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녀들이 따로 있어요. 아래 것들이 하는 겁니다. 편히 말해서. 근데 공주가 나와 직접 춤을 춥니다. 걔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기껏해 16살이에요. 제가 크게 잡아서 16살이에요. 16세, 17세,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또 헤롯도 사실은 훤칠하게 잘생겼겠죠.
그리고 헤로디아도 얼마나 이뻤으면 그냥 한눈에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니까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쁘지 않았겠어요? 글쎄, 헤로디아 닮았으면 요염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딸이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바보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헤로디아는 내 계획이 성사가 되는구나 하고서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죠. 번민 끝에 요한의 머리를 베게 하죠. 폼, 체면 때문에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는 한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죄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손 닦으며 나 이 사람의 죄와는 이 사람과는 관계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넘게 수없이 많은 수억의 성도들이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자그마한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총책임자의 그 책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단체이든 간에요,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이 누굽니까? 가정의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아닙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눌님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나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회에서 성도는 사실 사회를 책임지는 책임이 있어요. 정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모실 수 있을 때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이 왜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다시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 떠나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의 죽음은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특히 요한의 죽음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믿건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대환영하면서 세례 요한의 천국 입성을 박수치며 대환영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함께 목배인 순교자들의 대환영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기다려, 조금만.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 수를 채움에 한 몫을 담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들이 그 천국에 있는 그 미가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환영하며 축하하겠습니까? 야, 한 사람 채워졌다. 몇 사람만 더 채우면 되겠다. 우리는 몰라도 그들은 알 수 있겠죠. 알고 있겠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게 되면 그 천국에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죠. 여러분, 주님의 3차 갈릴리 유혹 순회 사역은 12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역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가상 체험에서 실제 체험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가슴신앙 혹 체험신앙은요, 인생에 확신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까지 혹 머리로 믿고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있다면 30cm 밑에 있는 가슴으로 끌어당겨 내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숨구멍을 통해서 발산되는 그러한 은혜가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왔으니까 세례요한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게 왔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목배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무리에 합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